주님과 여러분과 함께 성 마태복음 첫번의 거룩한 복음은 2장 1절부터 12절의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헤로데 왕 때에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타나셨는데, 그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헤로데 왕이 당한 것은 물론 예루살렘에 온통 술렁거렸다. 왕은 백성의 대사들과 율법학자들을 다 모아놓고 그리스도께서 나실 곳이 어디냐고 물었다. 그들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서의 기록을 보면은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결코 유대 땅에서 가장 작은 골이 아니냐.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영도자가 너에게 나리라 하였었다. 그때 헤로데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날 때에 정확히 알아보고 그들은 베들레헴에서 보내면서 가서 그 아기를 잘 찾아보시오. 나도 가서 경배할 테니 찾거든 알려주십시오 하고 부탁하였다. 왕의 부탁을 듣고 박사들은 길을 떠났다. 그때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의 앞서 가다가 마침내 그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이를 보고 그들은 대단히 기뻐하면서 그 집에서 들어가 어머니 마리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리고 보물 상자를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박사들은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나라로 들어갔다. 이건 주님의 복음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다 자리에 편히 앉으시고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까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또 하나 더 하시면 뭐 당신 멋져 원더풀 다시 한번 또 하시자고요. 예, 감사합니다. 근데 신부님 멋져는 당신이 안 들어가잖아요. 예. 네, 오늘 이 복음을 읽어주신 신부님은 박주성 신부님으로 원주 옆에 간현지바 지역에서 현재 지금 기도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실래요? 네. 그리고 이 미사에 우리 유강우 니니안 교우님의 형제분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실래요? 예. 잠깐 좀 일어나 주시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네, 오늘 오셨으면 다음 주에도 오실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우리 홍경아 엘리자베트 교우님이 오셨습니다. 어디 계시죠? 위에 성가되어 있습니다. 네. 앞으로 자주 나오겠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민인복 마리아님도 오랜만에 함께 하신 것 같아요. 네. 또 제가 이름 안 부르면 상처받을 분 있어요 혹시? 그 사람은 특별히 예, 거기 저쪽에 누구죠? 예. 예, 여러분 애기 엄마 박수 한번 좀 주시고요. 여기 이렇게 서면 다 보이기도 하면서 또 다 안 보여요. 세세하게 잘 안 보여서 놓치고 그러니까 특별히 그 사람을 미워해서 뺀 거 아니에요. 빼더라도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당신 멋져 원더풀을 했더니 그것만 기억해. 그래서 제가 조금 후회했어요. 야, 그럴 줄 알았으면 더 많이 쓸 걸. 그래서 오늘은 본격적으로 건배사를 이렇게 한번 모아왔습니다. 그전에는 건배할 때 브라보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다가 뭐 외국말이다 그래가지고 건배 또 이랬는데, 건배는 건빠이 일본 말에서 왔다. 그래서 또 바꾼 게 위하여로 바꿨어요. 그랬더니 위하여는 너무 여당 친여적이다 그래가지고 또 바꾼 게 위하야로 또 바꾸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어령 씨가 문화부 장관이 돼가지고 우리 한국식 건배사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한 게 그 화답식 건배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선창하는 사람이 지화자 그러면 좋다 그러면서 했어요. 뭐 나름대로 재미있는데, 그러니까 또 야권에서 그거는 장관이 한 거니까 우리 못 받아들인다 그러면서 이제 제야에서 나온 그 건배사가 그때부터 이제 그 줄임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개나발 조통세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창자가 개나발 그러면 조통세평. 개나발은 무슨 뜻이냐면 개인과 나라의 발전을 위하여 라는 뜻이고, 조통세평은 조국 통일과 세계 평화를 위하여.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막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잠깐 좀 소개를 해드리면 해당화라는 게 있어요. 운 한번 줘보실래요? 해가 갈수록 당당하고 화려하게 살자, 뭐 그런 뜻이랍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 재개발 있습니다. 재건축은 재미있고 건강하고 축복하며 살자. 그리고 재개발은 재미있고 개성있고 발전적으로 살자, 뭐 그런 뜻이랍니다. 그 다음에 청바지가 있어요. 청바지는 우리의 청춘은 바로 지금부터다. 네, 좋습니까? 그 다음에 마당발, 마주 앉은 당신의 발전을 위하여. 그다음에 모바일, 이런 것도 있는데, 모바일은 모든 일이 바라는 대로 일어나라. 그다음에 진달래도 있어요. 그래서 진달래는 진하고 달콤한 내일을 위하여. 그다음에 또 빠삐용이라는 말도 있는데, 빠지지 말고 삐지지 말고 용서하며 살자.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 같아. 교회에 빠지지 말고, 또 신부가 자기 이름 안 불렀다고 삐지지 말고, 또 다른 사람이 좀 섭섭하고 잘못됐더라도 용서하며 살자. 동의하십니까? 네, 빠삐용. 그래서 빠삐용 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새 신발, 새롭게 신나게 발랄하게 살자. 근데 조금 이제 수준 있게 주치하 당치평, 무슨 한시가 되죠? 술에 취하면 하루가 행복하고 당신에 취하면 평생이 행복하다, 그런 뜻이래요. 그랬더니 어떤 놈이 그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술에 주치하는 맞는데 당취불이다. 당신에게 취하면 평생이 불행해진다,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혹시 뭐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더라도 금년 한 해 지내시면서 당취불이 아니라 당취평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또 별로 안 좋아하는 건 뭐냐면 무화과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무화과는 무척이나 화려했던 우리들의 과거요. 그래서 그건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백두산이라는 게 있어요. 백두산. 100살까지 두 발로 산에 오르자. 마음에 드십니까? 네, 여러분 어느 게 마음에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백두산 또는 진달래, 빠삐용 또는 청바지. 청춘은 바로 지금부터다. 여러분 그런 느낌으로 올 한 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공현주일입니다. 그래서 성탄, 임마누엘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에피파니, 공현주일이라고 그래요. 나타남, 드러나심. 근데 이게 뭐 별로 성탄은 성대하게 치르는데 공연은 뭐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것, 이제 사순절 가기 위한 지나가는 단계로들 이해하시는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탄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곧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 동방 박사들도 별을 따라 잘 왔는데 예루살렘까지 들어왔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목자들도 들에서 선사들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선사들의 합장까지 들었어. 그런데도 천사가 베들레헴에 가서 마구간에 가서 말구 위에 있는 아이를 봐라. 그것이 그분을 알아보는 표이다라고 할 때까지 몰라요. 성탄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성탄의 소식을 알고 이 성전까지 들어왔다 하더라도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모르고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시지 않으면 우리는 옆에서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또는 성탄의 사건, 이 모든 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어젯밤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7번, 12번, 19번, 23번, 32번, 39번, 40번 다음 주 로또 당첨번호야? 다시 불러줘요? 그런 계시가 아니고, 계시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이 신비에 쌓인 베일에 가려진 것을 드러나는 것, 이게 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그거를 신학적으로는 하나님과의 분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과는 별개로 우리가 영적인 죽음은 생명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이 꽃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네? 살았죠, 그죠? 다음 주에 살았어요, 죽었어요? 네.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살아있지만 다음 주면 이미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분리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고 생생한 것 같지만 그의 운명은 이미 뿌리가 잘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기 때문에 이미 죽은 목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새로운 생명, 거듭남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그런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이후로는 그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 가까운 관악산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가려면 꽤 훈련을 해야 되죠. 그냥은 못 올라가요. 그죠? 큰일 나. 훈련도 꽤 오래 해야 되고 장비도 필요해요. 그러나 달나라에 가려면 아무리 우리가 에베레스트는 가는 것보다 몇 배의 노력을 한다 해도 갈 수 없습니다. 로켓을 타기 전까지는, 인공위성을 타기 전까지는 달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격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나라에 가려면 인공위성이 필요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에 도달하려면 하나님 쪽으로부터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성경을 좀 잘 알고 좀 믿음의 은혜를 잘 받고 했다고 해서 뻑일 거 없어요. 그 사람이 잘나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뻑이고 내세우고 잘나고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계시에는 계시의 예증성이 있다고 합니다. 계시는 드러내 보이는 것이지만 동시에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도 이야기하고 예수님도 말하는 겁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를 30년, 40년을 믿었는데도 아직도 성경을 읽으면 까만 것은 글씨고 하얀 것은 종이면 이 계시의 이중성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의 이중성, 드러났지만 감춰져 있는 것, 이것들을 캐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단계입니다. 이것을 캐낼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서 되는 문제 아니에요. 신앙을 많이 공부했다고 쉽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기도를 좀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으면 좀 쉽게 될 수 있어요. 어떤 의미냐 하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벗겨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늘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린아이가 어미의 젖을 추구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비로소 이 드러났지만 감춰져 있는 하늘나라의 신비가 우리에게 열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이 안양교회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 신비가 벗겨지는 그런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기회가 언제 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이기 때문에 어떤 분은 걸레질 하다가 방언이 터졌대. 누구야? 윤병학 씨 모어머니지. 그렇게도 돼요. 또 성경을 읽다가 또는 기도를 하다가 또는 강의를 듣고 설교를 듣다가 그런 경우 있어요. 저도 옛날에 기억하신지 모르겠어요. 코람데오에서 LTC라고 해서 안양교회, 도봉교회 다 모여서 할 때 전경호 목사라는 사람이 강의를 하는데 그 양반 강의를 듣는데 그 양반이 강의하지 않는 게 막 열리더라고.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이 이 기도하시고 찬양하고 봉헌하고 성찬을 나누고 제 설교를 듣는 동안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잘한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난 거 아무것도 없고 그 사람이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이게 시온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잖아요. 그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성, 주님이 다스리는 하늘나라 도시 수도의 상징이에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뜻은 예루, 갈대아 우르부터 파생된 단어로 우르라고 하는 뜻이 담 위에 둘린 성곽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우리나라로 와서 우리, 울타리, 돼지 우리, 울로 바뀐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쪽으로 가서는 예루로 바뀐 거예요. 샬렘은 샬롬으로부터 파생된 단어입니다. 합치면 평화의 도성. 근데 지금 저쪽에 있는 예루살렘은 평화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죠. 오히려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이야.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루살렘은 저 도시가 아닙니다. 하늘나라의 도시지. 근데 설령 우리가 그 예루살렘에 와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궁전을 떠나자 비로소 별이 다시 나타나요. 그러자 동방 박사들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방 박사들이 그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경배한 때 사용된 5개의 동사는 우리가 그 예배와 관계가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들이 그 집에 들어가 아기를 보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리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그분께 예물로 드렸다. 보고 들어가 보고 엎드려 경배하고 드렸다. 이 5가지 동사가 바로 우리가 예배의 때 사용되는 모든 행위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셔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드러내셔야 우리가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게 된 하나님은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 기쁨이 있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고 그분의 하시는 역사를 보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에게 경배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드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탄부터 공연까지 이루어지는 1년적인 사건 속에 우리의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금년 한 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분을 발견하시게 되길 바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더 많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고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낮추고 비우고 겸손하게 주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삶을 드리는 2020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사야서에서 무슨 말씀하냐면 어둠 속에 갇힌 백성들이 빛을 보게 될 것이다. 그 얘기 물론 성탄의 복음서 기자들이 인용한 말씀입니다. 근데 그 기사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많은 사람들이 빛을 보겠구나 라고만 이해를 하면 성경 점수 50점 안 돼.
여러분, 그 어두운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에게 비춰져야 할 빛은 이제는 그 빛이 교회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안 하면 하나님도 방법이 없어. 그럼 교회가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신부가, 주교가. 그러면 그 50점은 고사하고 30점도 안 돼. 여러분 한 분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빛이 안 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의 사역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 방법이 없다니까요. 저도 기도할 때 때로는 겁나요. 과연 우리 나 같은 인간이, 또 우리 같이 연약한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왜 하나님 교회 말고 좀 다른 방법을 하시죠? 해줬으면 좋겠어. 근데 그 방법은 하나님이 마지막 날까지 유보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방향으로 턴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예비하고 계신 능력과 축복과 은혜와 사랑과 이거를 주실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주시려고 잔뜩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께 등 돌리고 딴 데만 바라봐. 저는 안양 오면서 안양 시민이 60만이 된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기뻐요. 근데 그 60만 시민 중에 우리 교회는 한 150명밖에 안 된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죄송하고 부끄럽고 슬퍼. 제가 늘 가는 교회마다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안산에 가든 서울에 가든 한 번도 성공은 못했지만 주여, 내가 온 이 도시에 12분의 1의 영혼을 우리에게 맡겨주십시오. 물론 그 사람들이 12분의 1에서 5만 명이 다 이게 오는 것이 좋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영적 영향력을 그렇게 끼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12분의 1이라는 것이 야훼의 지파 아닙니까? 우리가 성공회가, 그리고 안양교회가 하나님의 지파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그것을 요구할 권한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12분의 1을 주십시오. 여의도 순복음만 주지 말고, 천주교만 주지 말고, 장로교만 주지 말고, 우리 성공회에도, 우리 안양교회에도 그것을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문제는 사탕을 포크레인 그릇으로 푹 퍼가지고 주면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포크레인으로 과자를 터가지고 야 받아라 하는데 이거 내밀면 얼마나 이 손에 포크레인을 다 담을 수 있는 거야? 다 흘려보내겠죠.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그릇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 가슴 속에 대한민국을 품고 안양을 품고 있느냐, 동품마을을 품고 있느냐, 아니면 아유 신부님 피곤하고 힘들게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우리끼리나 재미있고 잘 믿게, 그게 목표면요 우리끼리도 재미없고 우리끼리도 잘 믿지 못한다니까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목표를 바라보고 그 꿈을 꾸고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다른 것도 다 주시는 거예요. 2020년 한 해 우리가 그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일,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